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32절 여기는 이제 한 사람 이름만 쭉 계속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의 믿음. 그러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이 사무엘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청종신앙입니다. 청종이란 듣는다는 청자고 순종한다, 따른다는 종자고 청종의 신앙.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의 특징은 청종이에요. 청종. 사무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엘리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청종이 없어요. 청이 없거나 종이 없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청종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듣는 거는 말하는데 그래서 귀는 커졌는데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없는데 행동파가 돼가지고 움직이기는 잘합니다. 이 둘 다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청종 자체가 없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개가 다 안 되어서 하나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청종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짜 청종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청종신앙은 이제 사무엘의 신앙인데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청종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젖될 때에 이제 성막에다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젖을 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 거하면서 제사장 신부를 해가면서 이 성막의 일을 돕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성막에서 분향하는 것 쳐다보고 제사 드리는 것 쳐다보고 늘 이 성막 중심의 생활. 사무엘은 자기 가정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삶을 살지만 어느 날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또 그날도 이렇게 뭐 정리하고 청소해놓고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어느 한 구석에 자기 어떤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제사장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저녁에 잠자는 시간인데 불렀다고 불평 하나 한마디 아니하고 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가 야, 나 안 불렀다가 자라.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3번을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참 이 3번을 부를 때마다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청은 아직 없지만 종은 분명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부르면 예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사무엘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제사장이 늘 자기에게 심부름 시키느라고 사무엘아 불렀기 때문에 그런 소리인 줄로만 알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은 사무엘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 청종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행동함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청종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귀는 컸는데 들을 줄은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한 5년 동안 이 중앙을 점령을 하고 남쪽과 북쪽 가서 큰 전투를 벌여서 하여튼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그 7 족속들 여러 도시의 왕들을 다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내 땅이다 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그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처리하고 완벽한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림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지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주셨으면 아멘하고 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가서 취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릴 줄 몰라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부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해보자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역시 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순종. 하나님이 부르셨든지 사람이 불렀든지 하여튼 사무엘은 누가 불른지는 모르지만 일단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기본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직 청종은 아직 아니죠. 어린 사무엘은 그냥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열심히 달려가요. 그것도 불평하지 않고 3번이나 끄덕끄덕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야 이거 내가 늘 부른 거 아닌데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사무엘이 한 번만 가고 두 번째 안 갔으면 그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엘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구나. 너는 또다시 부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청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을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청종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아십니까? 이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이게 들려져야 돼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지만 모두가 청종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잘하더라, 은혜 받았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청이 됩니다. 청. 오늘 또 이러이러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와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는 네가 이제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해라. 네가 이렇게 말해라 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인 나이는 육신적인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 제일 태어나자 젖 먹잖아. 우유 먹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조금 부드러운 음식, 이유식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먹는 게 벌써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만 주는 것이지 밥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아지는도 없고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오늘따라 설교가 졸리기도 하고 막 그냥 도대체 안 들려져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는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듣는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우리 전문가 막 기술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전문 용어를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용어와 그게 한마디 하는 말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소리 나오면 그냥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청이라고 하는 것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청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소리로 음성으로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그냥 소리는 들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수준을 다 벗어났다고 스스로 믿으십니까? 스스로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못 믿는 사람도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의 도와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대답하는 말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청종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이가 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알아지고 깨닫게 될 때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들을 자세가 되는 거예요. 청종신앙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 심부름을 해야 될 일꾼이 심부름 시키는 그분이 어디 가서 뭐뭐 하라고 하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청종신앙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청종신앙이 안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조상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분노가 나오면 그런 진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나가면 사울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쉽게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소나 양떼들을 보니까 살찌고 멋있게 생겼고 아주 이거 뭐 또 가치가 나가 보이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이걸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별 가치 없는 거, 뭐 돈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다 없애버리고 다 남겨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들리는 지금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진멸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진멸을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저 소떼 양떼 소리가 들리는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사무엘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완벽하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저 소떼 양떼 좋은 거 남겨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왜 이 청종을 못하냐? 청종이 바로 순종과 듣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당신은 그의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 다 팔아들여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온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드렸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 사울에게 없는 것이 바로 청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듣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청종신앙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또 혹시 개인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종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청종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종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는 것. 청종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청종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청종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신 것이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아주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뭐 제물을 잡고 재분향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뭐 청소하라면 청소도 하고 하여튼 모든 잡심부름을 다 하면서 성실함에 있어서는 사무엘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청년의 때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건 아직도 없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날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저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겸 사사 겸 하여튼 온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성막에서 청소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청종신앙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같이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의 특성이 지금 뭐냐 하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물론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졌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말씀도 희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어떤 의식, 이 절차는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점점 희귀하다니, 희귀.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말씀이 아주 풍성하십니까? 말씀이 많습니까? 희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홍수가 난 것 같아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하듯이 아무리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입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방송 설교라든지 TV라든지 하여튼 라디오든지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 듣고 있느냐, 그래야 희귀하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희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풍성한 삶입니까?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은 율법도 알고 제사도 알고 기도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종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은혜, 이 은혜에서 청종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율례와 절차를 따라서 모든 걸 다 예배 생활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청종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종신앙이 된 사람들이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지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청종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은 누구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뭔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종신앙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의도, 그 함께한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도 헛소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고 사무엘은 그 말을 들은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경고했으면 경고한 대로도 뭔가 심판하실 것이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청종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면 이제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딱 일단 들어두었다가 결과를 보면 아무런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말은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몇 가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성취도 안 되고 증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그게 막 집 팔고 돈 팔아 다 그게 그냥 투신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미리 못 듣고 가서 그냥 좋은가 보다 그냥 무조건 따라갔는데 증흠이 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증흠도 있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청종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선지자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청정한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그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도 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은 아니겠든 순종하지는 않겠지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뭔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도 사무엘과 이제 소통입니다. 소통.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이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동안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고 이제 다 모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쳐들어와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든든해야 뭐 나가서 싸우기나 하지. 금식하고 지금 힘도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온 무리들이 사무엘에게 부탁도 하고 사무엘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소리로 천둥번개 우레소리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들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청종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청종하는 사람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택하고 은혜로 택하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과 소통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청종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말씀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뭔가 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십니까? 잘 통하세요? 요즘 이 휴대폰들은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와이파이 이제 잘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 가나 잘 통합니다. 처음에 이제 휴대폰 좀 나올 때 그때는 이 기지국들이 별로 안 많아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 저 하만에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딱 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이 수신 불가 지역입니다 하고 딱 뜨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어도 수신 불가 지역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통 불가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파가 안 돼서 사람과의 통화는 안 되지만 기도원 속에서 어디는 통할까요? 직접 하늘은 통하겠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잘 통하십니까? 저 위에 하나님과 잘 통하십니까?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일단 확인해 보세요. 소통 불가지하게 있는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지. 청종신앙은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청종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종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청종신앙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할 때에, 왜 비유로 말씀하냐 하면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설명을 비유를 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4가지 밭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는데 다른 거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지. 씨를 제대로 뿌려야지. 그렇지. 옥토에 떨어지면 농사 잘 되지. 이 정도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다. 제대로 뿌려라. 제자들에게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얘기는 얼마나 이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귀는 잘 듣는데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난청이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사람, 설교 시간만 되면 일단 졸음부터 오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난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난청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난청이 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선지자가 와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엘리는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직분상으로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의 법도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제물 같은 경우에는 솥으로 이제 고기를 삶아서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한창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원들이 와가지고 3살 갈고리로 푹 찍어가지고 그냥 고기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제사장님 먹고 싶어 해. 그냥 고기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먼저 자기들이 맛있는 거 고기 찾아 먹겠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안 돼. 그 정도의 수준은 말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바라볼 때에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잘못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들의 잘못을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집의 아이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내 아이만큼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내 아이는 괜찮아. 하나님보다 아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엘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엘리가 영적 난청이라는 얘기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얘기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가 안 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참 그 당시에 진짜 이스라엘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귀가 어두워가고 눈도 어두워가고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 얘기해 주죠.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적 난청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입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체험은 직접 허공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이지 않는 그런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처음에 엘리를 찾아갔긴 했지만 일단 사무엘은 직접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소중한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많은 핍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너무나 반대와 박해가 심해서 3주 동안 새 안식을 전도하다가 쫓겨난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그런 데서 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해오는 얘기는 바울의 그 외형적인 외모를 보면 키도 작고 또 눈에 널리 눈 안질, 눈병도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바울하고 뭐 얘기할 때 또 그런 말도 써요. 이 글에는 아주 능숙한데 말은 졸하다. 이 언어가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지요. 키도 조그만하지요. 눈에 보면 병도 있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영적으로 귀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게 보이고 뭐 아주 그냥 외형적으로 잘 꾸며진 사람, 뭐 목사, 이 목사가 아니면 뭐 목사 박사학위 몇 개 더 붙이고 또 막 설교할 때도 막 이 휘황찬란한 후드 막 휘두르고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그래야 더 신령한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들리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대로 청종,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예. 사울 버렸다.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게 청종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예, 안 하시네.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 아들은 예 대답은 해. 그런데 행동이 없어. 근데 작은 아들은 아니요 나 노르기 바빠요. 그래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요.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예 행동 이 듣고 행동하는 것 청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과 종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청종신앙이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잘 꾸미고 멋있게 꾸미는 이게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청종하면 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청종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